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목적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로 다시 가서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함께 동참시키는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은 각각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는 1차 선교 여행의 여정과 똑같은 방향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고, 반면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정반대 방향인 육로를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의 역순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각각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그들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하면서 원래 목적했던 바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로 다시 가서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바나바는 동일한 여정으로, 바울은 여정의 역순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제일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훗날에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2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일행은 원래 목적했던 대로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역순으로 방문하고자 했는데 뜻밖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은 모두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에 해당하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위치하고 있는 부르기아 지방과 갈라디아 지방에서 선교의 일정을 감당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에서 원래 가려고 계획했던 1차 때의 여정인 남쪽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인 북쪽 방향에 있는 무시아로 가서 더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또다시 비두니아가 있는 북동쪽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인 남서쪽 방향에 있는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가려고 했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틀었지만 바울 일행은 여전히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아 모두 다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지만 바울 일행은 그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제서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을 하고 머물고 있던 소아시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로 가서 첫 번째로 방문한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현재 그리스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필리피, 한문식으로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목에 있던 사모드라게 섬으로 가서 바로 그 다음 날 배를 타고 목적지인 마케도니아의 항구 도시였던 오늘날 카발라라고 불리는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약 240km에 이르는 거리로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시면 같은 경로로 돌아올 때는 닷새나 걸렸는데 단 이틀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 네아폴리에서 로마 제국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닦아놓은 에그나티아 도로를 이용해서 약 14km 떨어진 빌립보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마케도니아에서 첫 번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드로아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셨는데, 특별히 마케도니아의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빌립보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배를 타고 닷새 정도 걸리는 240km의 거리를 순풍을 불게 해서 단 이틀 만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이면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고, 왜 하필이면 제일 먼저 도착했던 네아폴리를 비롯해서 마케도니아에 속한 수많은 도시들이 아니라 빌립보라는 도시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듯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마케도니아의 첫 성, 다시 말해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도착할 수 있는 순서상 첫 번째 도시였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도착했던 순서상 첫 번째 마케도니아의 도시는 항구 도시였던 네아폴리였습니다. 또한 이 첫성이라는 의미를 마케도니아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최고의 도시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서 최고의 도시였기 때문에 빌립보로 가게 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그 당시 마케도니아를 대표하고 있는 최고의 도시는 로마 제국이 핵심 도시로 발전시켰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바울 일행이 스쳐 지나갔던 암비볼리라는 도시였습니다. 여기 첫성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마케도니아 전체를 4개의 행정구역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관리했는데, 빌립보는 전체 4지역 가운데 제1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빌립보는 순서상 도착할 수 있는 첫 번째 도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의 도시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도시들 가운데 빌립보로 가게 하셨느냐? 심지어 이 빌립보는 선교 활동을 펼치기에 그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펼칠 때마다 언제나 그 중심 거점으로 삼았던 유대인의 회당이 이 빌립보에는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BC 360년경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웠던 도시였는데, 로마 제국이 점령을 하고 식민지로 삼으면서 이 도시를 재정비해서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을 위한 계획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충성을 하다가 퇴역한 군인들에게 연금을 주고 이 빌립보로 가서 거주하면 곡물과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고 권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곳 빌립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유대인의 회당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에 도착한 후 수일이 지나서 안식일이 되자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은 그곳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안식일이 되자 바울 일행이 자신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만한 곳을 찾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쳐야 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지를 찾아봤던 것이고, 그러다가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여자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하나의 회당에는 최소한 10명의 남자들이 있어야만 했는데 빌립보에는 그 최소한의 남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세워지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에는 여자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라는 도시는 순서상 도착할 수 있는 첫 번째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케도니아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의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선교 활동의 중심 거점으로 삼았던 회당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선교 활동을 펼치기에도 그리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도시들 가운데 빌립보로 가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었던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막으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단 한 명의 여자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던 바울 일행을 막으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시고 많고 많은 도시들 가운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게 하신 까닭은 단 한 가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가에 모여 기도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는데 이것은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이 단 한 명의 여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울 일행을 막으셨던 것이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도시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도착했던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표적인 최고의 도시도 아니며 심지어 중심 거점으로 삼을 만한 단 하나의 회당조차도 없었던 빌립보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단 한 명의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단 한 명의 여인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루디아를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F.F. 브루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이 루디아가 별칭이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듯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하면서 그 앞부분에 이런 설명을 붙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라는 설명입니다. 그녀의 고향인 이 두아디라는 수공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고 특별히 자색 염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루디아는 자색 염료로 물들인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두아디라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속해 있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계시록을 편지로 받아봤던 소아시아 7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인데 당시에 그 소아시아 서쪽 지역 전체를 가리켜서 고대 루디아 왕국의 이름을 따서 루디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루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두아디라 출신이다라는 것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에 남포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남포동 출신으로 부산 지역에서 서울로 시집을 온 사람이 있을 때 그 여인을 가리켜서 부산댁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소아시아 서쪽 지역인 루디아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 빌립보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한 여인이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루디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루디아댁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일행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여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루디아댁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댁이라고 불리는 한 무명의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유럽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고 결국은 유럽 전체에 더 나아가서 계속 복음이 서쪽 방향으로 전해져서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되는 무명의 한 여인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 일행의 여정을 마케도니아 방향으로 바꾸셨고 첫 번째 도착한 도시도 아니고 최고의 도시도 아닌 심지어 회당조차 하나 없었던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명의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마케도니아로 갔고 많고 많은 도시들 가운데 하필이면 어떻게 보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 제일 불리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빌립보로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바울 일행은 수일 동안 머물렀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 안식일이 되자 회당이 없던 그곳에 혹시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다가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났고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댁이라고 불리는 무명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루디아댁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아디라 출신으로 루디아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국 땅으로 와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루디아댁이라고 불리면서 어렵게 이국 땅인 빌립보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신앙을 따라서 강가에
나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전혀 뜻하지 않게 그곳에서 바울 일행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가 아니라 본문에서 보듯이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무명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루디아 덱이라고 익명으로 처리해서 이 무명의 여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심해서 교회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명의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막아서서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순풍을 불게 하셔서 닷새나 걸리는 거리를 단 이틀 만에 가게 하시고 많고 많은 도시들 가운데 하필이면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게 하시고 안식일에 강가로 나가서 모여있는 여인들 가운데 무명의 한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셨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무엇을 더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들까지 죽이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바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심지어 유일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진짜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진짜 여러분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알고 있고 진짜 믿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조건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조건에 혹시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어야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고 심지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만족스러운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심지어 유일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불만족스러운 환경과 조건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어진 그 현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만족스러운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아들까지 기꺼이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만족스러운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받으신 바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무명의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